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0일과 아굴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굴의 기도, 돈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대한 나의 스타일,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돈에 대한 나의 스타일을 한번 보는데,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예,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고 있지만은 되길 원하지만은 돈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돈에 대한 관점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들이 다른데, 여기 네 가지 A, B, C, D의 유형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한 가지씩 살펴보고 이 학생들에게 물어보시고, 나는 어떤 스타일이다, 아니면은 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내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처음부터 볼까요? A 유형, 돈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한다. 아빠, 제가 어떻게 하면 용돈을 올려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죠. 돈 버는 일에 관심이 많은 스타일입니다. 손익을 분명히 따지고 그 이제에 밝습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비판적, 분석적 사고를 잘하는데 간혹 돈 때문에 냉정하다라고 하는 평을 듣기도 합니다. 두 번째 B 유형입니다. 무조건 아끼고 본다. 내 돈은 절대 쓸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금고에 달 모시고 두는 스타일이죠. 많이 버는 것보다 아끼는 쪽에 힘을 기울이고, 그래서 돈을 안정적으로 잘 유지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관심을 집중하죠.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주식 투자를 하기보다는 은행에 안전하게 넣어두는 편이다. 예. 자칫 이런 사람들은 인색하고 깐깐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C 유형, 일단은 쏘고 본다. 예.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스타일이죠. 예. 어떻게 사는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이 돈을 가지고 잘 함께 쓰고 만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유 잔금이 생기면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선물을 하거나 외식을 하는데 쓰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감정이 풍부하지만 단점이라 본다면은 충동 구매, 그리고 나의 진짜 필요한 것보다 어떤 사람들과의 염치를 보고 그것들에 더 돈을 많이 쓰고 낭비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D 유형, 일단 사고 본다. 돈을 사용해서 얼마나 다양한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전에 해보지 못한 일들, 액티비티 같은 일들이죠. 그러니까 패러글라이딩을 탄다거나 아니면은 신기한 물건이 나오면 최신형을 주세요. 핸드폰 새거 나오면은 꼭 사보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죠. 이런 스타일들은 호기심이 많고 새롭고 창의적인 일을 즐기는데 모험을 즐기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쫄딱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두 가지 정도 예, C 유형, D 유형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저에게 부족한 스타일은, 그쵸, 무조건 아끼고 보거나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고 본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예, 제가 봤을 때는 A, B가 비슷하고 CD가 비슷하죠. A, B는 돈을 모으는 스타일이고 CD는 돈을 쓰는 스타일. 둘 다 중요합니다. 돈을 잘 써야 되고 또 잘 모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결혼했을 때 이런 두 유형 중에 하나에 속하시는 분들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부부로 만나면은 싸우지 않는다면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생들과 한번 이렇게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목적은 무엇이냐? 예,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돈을 우리가 더 최고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프로 뭐니 해도 뭐니, 이 수프로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뉴스에 장식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결국 돈과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도둑들, 살인하는 일들, 그런 것들도 이 돈 때문에 죄를 짓고 사람들이 사람을 해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할 때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밑에 보면 여섯 가지 상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 돈을 사랑하고 돈 때문에 벌어지는 나쁜 일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돈과 관련된 일들 중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순위를 매겨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보실까요? 역시 돈을 벌려면 땅을 사야 돼. 예, 부동산 투기. 예, 두 번째, 그렇지 3번말 조금 힘내. 경마. 세 번째, 떴다. 예, 도박하는 거. 예, 슬롯 머신을 하는 거죠. 네 번째, 아싸 증권. 아싸 대박이다. 주식 투자. 하나님 로또의 영광을 허락하소서. 로또. 예, 마지막 2번 잘 부탁드립니다. 뇌물 수수하는 일들. 예, 이 일들 중에 제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 전 뇌물수수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뇌물수수가 제일 나쁘고, 두 번째 나쁜 것, 예, 도박. 예, 세 번째 뭐 경마. 두 번째는 세 번째나 비슷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예, 로또. 다섯 번째 부동산 투기. 여섯 번째 주식 투자. 다 양면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1, 2, 3번은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뇌물수수에 무슨 좋은 양면이 있을까요? 저는 나쁘다고 봅니다. 예. 두 번째,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에서 즐거움은 조금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죠. 경마도 마찬가지예요. 경마도 도박 아니겠습니까? 스포츠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도박입니다. 로또 같은 경우도 뭐 조금 나쁜 것들 좋은 것 하나, 뭐 이걸 돈 모아가지고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도운다고 하는데, 사실 그 의미가 무색하지 않겠습니까? 땅을 사야 돼. 돈을 벌려면 땅을 사야 돼. 부동산 투기. 부동산을 이렇게 팔고 사고 하는 것이 투기가 되지 않으려면은 좀 자족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두 번째 그 땅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충실하게 하고, 이걸 탈세하고 나면은 그것이 분명히 투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인해서 어떤 사람이 손해를 보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되기가 힘들죠. 경제적 돌아가는 것들, 그런 활동들은 어쨌든 누군가 손해를 보면 누군가 이득을 보는 어떤 제로섬 게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이 주식 투자. 주식 투자는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주식 투자 가운데에 투기성으로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이 정보를 독점을 해가지고 작전 세력을 형성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 주가를 조작하는 것, 시세 차익을 노려 주가 조작을 하는데 개입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그것은 범죄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쁜 일들만 없으면은 오히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나왔습니다. 세 번, 하나, 둘, 셋 나왔습니다. 이것들이 나쁜 것들도 있고, 아예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은 정말 나빠지는 일들이 있는데, 여섯 가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돈을 사랑하는 행위죠. 돈을 사랑하는 행위.
그래서 더 나아가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돈에 사람이 미쳐서 중심을 잃어버리면은 결국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그리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영적인 의미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과 부유, 가난되 부유입니다. 예.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제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것은 부한 것이죠. 부할 때 이렇게 될 수 있는 잘못된 점.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가난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잘못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먼저 이것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첫 번째 아굴이 가난한 것도 부한 것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면서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면 세 가지를 적어보고 가난이 싫은 이유 세 가지를 학생들에게 시간을 주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부정적인 면 물론 믿음 좋고 겸손한 부자도 있지만은 돈이 내 생각보다 넘쳐난다면은 신앙이 사라지고 교만해지고 세상이 자기 것인 줄 아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이 싫은 세 가지 이유. 비굴해지죠. 돈 때문에 비굴해지고 또 돈이 없다고 원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 내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재정을 마련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잘못된 부자 그리고 가난한 것들도 옳지 않은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한번 시간을 주시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정리해 보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돈은 무조건 악하고 더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것도 잘못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중에 그런 게 있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고 하는 옛날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예. 또 그 반대로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이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기도 했었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부자 되세요 하면서 무소유를 읽고 있는 그런 참 모순이 일어나는 것이 이 사회인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부유함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 아굴이 부유함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를 누굴까 하오며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육체를 위해서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이 필요하다. 영적인 것,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은 안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아굴이 가난을 거부한 이유는 9절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이 말은 영적인 부유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다. 이 물질적인 것이 적절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체험도 필요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내가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며칠 전에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안분지족에 대한 기독교적인 근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족한 줄 아는 어떤 그런 경지,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삶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요해지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가난해지는 것도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우리 몇 주 전에 총회 때 한 학생이 했던 말입니다. 참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이것도 이런 가난한 혹은 배부름, 부요함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을 바울 선생님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선 구절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다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3절까지 4장 10절부터 4장 13절 빌립보서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날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은 안분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13절에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시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시기 때문에 부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과 또 모든 것 되시만 알 때 우리가 어떻게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얼마나 만족하고 있나요? 내 삶의 만족도를 체크해 보세요. 항상 100점인 사람도 없고 항상 빵점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어떨 때는 40점, 어떨 때는 80점, 어떨 때는 충만해서 100점까지 이루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빵점과 같은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참 간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나는 얼마나 만족하고 있나요? 내 삶의 만족도를 체크해 보세요. 학생들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00점이라고 하겠습니다. 100점. 하나님이 100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족하기 위해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족하기 위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번 주는 나무로 해서 핵심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핵심을 가지고 그 삶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찬양을 영어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영어 가사를 이렇게 여기에 직역해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한번 이것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을 작곡한 조지 쉬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기회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함께 보고 그 은혜와 감동을 좀 누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만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싸움입니다. 싸움입니다. 정말 싸움이고 삶의 투쟁입니다. 나의 불신앙과의 투쟁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길 때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학생들과 도전을 나눠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치워나가기라고 하는 것들도 함께 나눠보시고 오늘 이 나눈 말씀들 이 공부하는 것들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